가정교회를 세우라, 이런 제목입니다.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택배 배달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언젠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무인도에 떨어집니다. 다 죽고 다 사라지고 이 사람 혼자 딱 남아서 4년 동안을 무인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무인도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막 극복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비행기 타기 전에 약혼을 했는데, 약혼한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고난을 버티는 거죠. 결국은 이 4년 만에 극적으로 이 무인도에서 구출이 되고 사랑하는 그 여자를 딱 찾아갔는데, 그 여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남자가 죽은 줄 알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을 해가지고, 이 영화의 마지막 대목이 뭐냐면, 이 주인공이 차를 타고 막 시골 어딘가로 가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그 도로 중앙에서 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모습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무인도에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순간에서도 이 사람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인도에서 나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 얻은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다 얻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교회가 예배도 좋고 교인들이 헌신도 많이 하고 건물도 화려하고 좋고 프로그램도 좋다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이 교회는 힘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도 허술하고 뭔가 부족해 보여도 교인들이 그냥 만나고 나면 가족같이 사랑하고 그냥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서로 붙들고 있고, 그리고 서로 한 사람 아프면 달라붙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는 사랑의 관계가 있는 교회가 되면, 뭔가 허술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울서신이 그렇습니다만은 바울서신의 중요한 특징은 전반부는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후반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보통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에베소서도 전체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장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주로 강조를 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4장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삶의 부분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1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구원받은 사실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러므로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받은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은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습대로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맨 처음에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의 그 교회의 문제는 구원을 내가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므로로 안 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신분이 변했다는 뜻이고 소속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뜻이고 소속은 이 땅에 살고는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으로 변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영생할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관심이 사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로 가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고 마침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그러므로로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하면서 어디로 가야 된다고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 3절에 나오거든요. 보세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은요, 이 에베소서에서는 예배를 잘 드려라, 교회 봉사를 많이 해라, 나가서 전도해라, 이런 거 다 중요한데 그런 것을 첫 번째로 강조하지 않고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거를 삶을 강조하면서 1번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여러분 비중 있게 보셔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된다. 하나 된다. 오늘 이 지상에 있는 공동체 중에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잘 되는 곳, 하나가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딜까요? 가정이지요. 가정만큼 하나 되는 곳은 없지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교회는 가정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가정 같은 곳도 아니고 교회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오늘 말씀 여러분 받아들이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정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걸 보았는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 되어야 될 근거가 있어요. 근거. 아까 우리 조순자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말씀에서 우린 근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 자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근거 7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체크해 가시면서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가지 찾으셨어요? 하나하나 볼까요?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냐? 첫 번째,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죠. 우리 몸은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한 몸이죠. 이게 한 몸이죠. 그런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은 분리가 되면 나뉘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체 중에 하나라도 나뉘어지면 장애가 되거나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 이거 굉장한 문제인데 이거는 죽진 않더라도 큰 장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가 없다, 간이 없다, 그 다음에 심장이 없다, 그런다면 이거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하나라도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습니다마는 교회를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 은강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이 교회가 나뉘게 된다는 것은
분열해서 나뉜다고 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몸을 쪼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주님의 몸을 쪼개는 일이 된다. 주님의 몸을 나누는 일이 된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절대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한 몸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훈련 이번 주에 했던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 제가 남성반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관심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갈등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교회에서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분열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주 마음에 든든히 새기셔야 돼요. 내 평생도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나 때문에 분열은 안 된다. 이 다짐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면서 제가 이 타이핑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평생 목회하면서 저와 성도 간에 갈등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장로님들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무리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담임 목사가 볼 때는 그건 지금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이 있지만 제가 주장하고 강조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를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분열되면서까지 이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분열되면서까지 그걸 이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열될 거라면 내려놓아야 한다. 누구든 담임 목사도 장로님이든 누구든 내가 강조하고 주장하고 그러는 게 막 고집을 피우는데 내가 계속 고집을 피우게 되면 교회가 갈라질 것 같다. 교회가 분열될 것 같다.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계속 4절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뭐가 하나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하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신데 이 성령은 제 안에 있는 성령이나 조순자 집사님 안에 있는 성령이나 우리 권사님들 안에 있는 성령이나 똑같은 성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신 성령이면 똑같은 성령이니 똑같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하나 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오늘 주님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 교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분과 제가 이렇게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영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단들하고 함께 있으면 영이 다른 건 맞아요. 그런데 같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사람은 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이고 그 권사님 안에 계신 분은 다른 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다. 다만 스타일이 다른 거죠. 스타일이. 예? 스타일이 다른데 왜 영이 다르냐고 하냐고요. 내 안에 계신 영과 다른 분 안에 계신 영이 똑같다. 똑같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 그래서 분열되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주님 말씀입니다. 셋째는 4절을 또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좀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소망이 하나다 그 얘기예요. 소망이 하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온 민족과 온 우주가 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날이 오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게 굉장히 우주적인 소망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 사람도 구원받고 저 사람도 구원받고 이 나라도 구원받고 저 나라도 구원받고 계속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서 나중에는 온 민족이 구원받고 우주가 하나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소망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거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작은 교회 안에서 성도가 나뉘어지고 하나가 안 된다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주님은 온 우주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세 번째 주님 말씀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5절로 가보시면 뭐가 하나라 그랬어요? 주도 한 분이다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믿는 예수님 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다른 분을 믿는 게 아니지 않느냐. 똑같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 6절은 다섯 번째는 이게 좀 비슷한 맥락인데 뭐가 또 하나라 그랬어요? 믿음이 하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인으로 믿는 나의 주, 그 다음에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구세주와 주로 믿는 이 믿음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믿음도 하나인데 왜 갈라질 거냐 이렇게 또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5절에 또 보면 뭐가 하나라 그랬어요? 세례가 하나라 그랬어요. 세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한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은강교회 안에서 함께 세례를 받은 이들, 세례받은 날짜는 달라도 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들은 연합된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일이 세례거든요. 그만큼 세례를 나도 똑같은 세례 받고 전원숙 권사님도 똑같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똑같이 연합된 관계가 된 것이다. 세례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여섯 번째고, 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또 뭐가 하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하나시다. 이제 일곱 번째죠.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다. 네?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일곱 가지 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리하면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다. 똑같은 성령님을 믿는다. 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한 세례를 받은 것이다. 한 몸이다. 그러니 하나 되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하나가 된 이런 은혜로 우리가 한 몸인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떻게 분열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바울은 뭔가를 하라 내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해야 되는 근거도 있고 할 수 있는 이유도 제시를 해요. 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 취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얘기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술 취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 되어야 한다. 하나 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그게 2절, 3절에 나와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자꾸 갖춰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냥 하나가 안 되고요. 자,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보면 네 가지 성품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가지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인데 이 네 가지 성품을 우리가 하나하나 구비해 갈 때 이게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 뭡니까? 겸손.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사실 으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고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못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그 조그만 녀석이 돌 몇 개 들고서 내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싸우러 나간 것은 교만이 아니고 겸손이라고요. 왜? 망군의 이름으로,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는 못하지만 여호와는 합니다라고 담대히 나갈 때 이게 겸손인 거예요, 오히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일을 하라 그러고 하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저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저는 힘이 없어 못해요, 이러는 건 교만인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라고 나가는 게 겸손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나를 그 사람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말이 힘들어요.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뭐냐면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높인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낮게 여기는 거. 이 방송 설교를 듣는 분이 이게 무슨 말인지 할 거 모르겠네. 그게 겸손이라고요. 누굴 만나든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겸손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라고 그랬는데, 온유 그러면 사람들은 언뜻 이런 생각을 해요. 온유 그러면은 좀 유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약하고 유약하고 착하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온유는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습니다. 잘 통제가 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 잘 통제가 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 이 안에서요, 정말 화가 날 일이 있어요. 근데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이 화를 절제하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내면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부드러워요. 속에는 쥐뿔도 없으면서 겉으로 맨날 싸우자고 옷 벗고 뭐 울고 그러고 뭐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는 사람은 사실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속에서는 정말 강해요.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어지간해서 넘어지지 않고요, 고난이 와도 끄떡하지 않는 굉장히 강건함이 있는데 겉으로는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저는 이 온유를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렇게 표현하고 부드러워요. 근데 그 속에는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각양의 아주 아름다운 성품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좋은 성품들 중에 본받으라고 특별히 강조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찾지 마세요.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이 갖고 있는 성품 두 가지 뭐였어요?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온유하고 겸손. 이게 주님이 특별히 배우라고 하신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하나님도 모세를 소개하면서 모세가 갖고 있는 참 좋은 성품을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칭찬하셨는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예?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게 아주 온유함을 칭찬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온유함을 말씀드리면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이렇게 중요한데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모세가 나이 40살 때 어떤 일을 했었죠? 네?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고 아주 그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었는데, 근데 애굽 사람이 유대인들을 때리는 걸 보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모래속에 파묻었죠. 이게 혈기예요. 혈기. 비전이 있고 열정은 있는데 혈기를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아셔야 되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아주 중요하게 예전에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열정이 있으면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비전이 있으면 쓰임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어도 그 비전과 열정을 제어할 수 있는 성품,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이게 부족할 때 하나님은 온유함을 길러내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을 기르면서 거기서 훈련받은 게 뭐냐면 온유함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와, 이 세상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을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온유라고 하는 성품도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막 권사님이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질 내면서 왜 자꾸 성질 내냐 그러면, 냅둬, 원래 타고난 게 그래, 이렇게 살다 죽을 때 냅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타고난 게 그게 아니래. 타고난 건 그거여도 다듬어가서 온유함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자꾸 이 성품을 길러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뭡니까? 예? 아니요, 잘 보세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서로 용납하고. 세 번째,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성품은 용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납이 무슨 말이냐?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게 용납이에요. 참 우리가 이게 부족하죠.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게 이게 부족하죠. 어떤 남성이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중년의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그 예수님이 좋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신앙이 그냥 부쩍부쩍 성장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서 성경도 틈만 나는 대로 읽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고 그러는데요, 자기보다 먼저 믿은 아내하고 아이들은 자기만 못한 거예요. 옛날에는 그 아내가 맨날 자기한테 언제 당신은 교회 갈 거냐고, 나 당연히 소원은 아무것도 없고 당신 교회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더니만 막상 교회를 갔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좋아서 성경 읽고 전도하고 기도하는데 아내는 잠만 쿨쿨 자고 도에 성경이라고는 그냥 절대 보지 않고, 이런 걸 보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애들도 그거 답답하고. 그러니까 매일 잔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늦게 믿어서 맨날 성경 읽는데 뭐하냐고, 드라마를 끼고 사냐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세미나에 그 강사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 요새 아주 좋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맨날 축구 전도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강사 목사님이 아들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한대요. 이분의 또 가슴에 불이 떨어졌네. 그래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아들 불러놓고, 아들아,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심장에 불이 떨어졌다. 너도 내일부터 나와 축구 던져. 이 아들은 정말 싫어요. 근데 그 아들 데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두드리고 얘기하고. 그때 이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면 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여기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신앙생활 잘 게을려 하는 가족들에게 자극을 줘야 되고 도전을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용납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 다 차이가 다르고, 그래서 나와 똑같지 않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관심하고 또 다른 관심에게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인정을 해주고 기다려주고 받아들여주는 거, 그게 용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용납이 있을 때 정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안에서는 막 불이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막 그러는데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2절 다시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이 동반되어야 용납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뚜껑이 열려도 참아야 한다. 마음에서 화가 올라와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을 품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갖고 기도하고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성품을 더 말씀드리면 평안의 줄로 매라 그랬거든요. 평안의 줄로 매라, 이거를 좀 다르게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화평해야 한다. 성품이 화평한 성품이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교회를 다니면서 비교적 거룩한 분이 있어요. 거룩한 분. 죄도 거의 안 짓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하고 누가 봐도 참 좋은 성도. 야, 저분은 진짜 죄를 지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하고 화평이라는 성품이 같이 가야 합니다. 네? 그런데 거룩하긴 한데 화평이 없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날카로운 독이 나와요. 나는 하는데 왜 넌 못해? 그래서 이 입에서 막 독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화평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이런 마음, 거룩함과 화평함 둘이 겸비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하셔야 될 성품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뒤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뭐와 뭐를 따르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더불어 똑같이 뭐가 중요하다? 화평함이 중요하다. 화평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라고 하면서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참 좋아요. 사랑이 많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간직한다면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 하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성품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성품이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 안에 이 성품들이 자꾸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들을 갖고 나아갈 때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전에 연희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그때 청년이었던 그 두 자매를 만났어요. 21년 만에 본 거예요.
근데 그 자매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그때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때 설교한 거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다.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았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고, 제가 이전에 이제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예전에 했던 설교를 보고서요, 그때 설교했던 거 보고서 이런 설교를 청년들에게 주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회개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설교가 분명히 이 설교가 잘 못된 설교인데 왜 은혜 받았다고 할까? 그리고 제가 얻은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제가 그때 그 친구들을 목회할 때 정말 사랑을 많이 했어요. 정말 사랑을 많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 앞에서 설교하는 전도사님이, 저 목사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여기고 그 설교를 들으니까 엉터리 설교인데도 은혜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다음에 또 군대에서 전역을 하고 서울에서 청년들 목회할 때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애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앞에 설교하려고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예뻐요. 애들 하나하나가 다. 근데 예쁘다는 게 사랑스럽다는 게 아니라 진짜 얼굴이 예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단엄마, 이름이 좀 거론되면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서요. 단엄마, 선이 예쁘지? 선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이 예쁘지? 그러니까 얼굴이 아니면 마음이. 그래서 얼굴이 예쁘지 않아? 진짜 선이 얼굴이 예쁘지 않아? 근데 솔직히 걔가 얼굴이 별로 안 예뻐요. 근데 저는 걔가 너무 예쁜 거예요, 얼굴이.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당신도 눈이 많이 낮아졌다. 근데요, 저에게는 걔가 진짜 얼굴이 예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참 사랑했다, 그 얘기예요. 사랑했다. 오직하면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저한테 아빠라 그래서 아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제가 전하는 설교를 그냥 잘 먹고 은혜 받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청중들이 볼 때, 저 앞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설교를 참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유, 참 말은 진짜 잘해.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서 설교하는 저 목사가 우리 정말 사랑해 라고 느끼면요, 조금 어눌하고 부족해도 아유, 목사는 진짜 말씀 잘 전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짐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권면하는 내용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도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렇게 앞에서 제가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이 예쁘세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은 어떻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예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권사님들도 얼굴이 예쁘세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분명히 알기로는 인천엔 미인이 별로 없다고 들었는데 이 미인들이 싹 다 우리 은강교회로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이 예쁜 모습이 벌써 제가 3개월 만에 이루어졌다는 게 전 너무나 감사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서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같은 교회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받는 그분은 변화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